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책이 있는데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에 발행된 책인데요. 도로시 리즈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자기개발 컨설턴트인데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계기가 뭐냐면 유방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굉장히 나이스하지 않는, 자상하지 않는 의사에게 제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 절제 수술밖에 없다. 유방 절제 수술받기에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계속 묻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묻는 가운데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해요. 그리고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질문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 책을 씁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좋은 질문은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신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었을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인류의 물리학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 한 사람이 누가 달려오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을 이렇게 건강복음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복음에서 이 주제를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사람은 그런 데다가 또 재물까지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젊죠? 권력 있죠? 재물까지 많죠? 뭐가 아쉬워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까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요즘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뭐 금수저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또 따님들이 다 시집 가셨나 모르겠지만 딱 신랑감으로 좋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 신약시대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누구죠? 병자이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심지어는 귀신 들렸거나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남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보시면 이렇게 뭐 젊고 권력 있고 돈 많고 그러니까 어깨뽕이 들어가가지고 그만하게 어슬렁어슬렁 나와가지고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딱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달려왔어. ran, knelt, 꿇어 앉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에게 겸손도 있고요. 갈급함, 간절함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쉬울 것 없는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달려와서 납작 엎드려 예수님에게 질문할까요? 무엇이 그에게 그렇게 갈급할까요? 이런 사람은요. 부르는 데도 많아요. 오라는 데도 많고 초청하는 데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도 가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 달려왔어? 꿇어 앉았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엎드렸을까요? 죄송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공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공허감, 알 수 없는 허무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Good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예, eternal life.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요, 영생을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진짜 잘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현실, 현재의 삶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갖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템퍼스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굉장히 부자로 사시는 분을 많이 만나거든요.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수억을 벌었습니다. 평생 먹고 살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살고 좀 이렇게 여유를 하고 휴가도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영생 얻는 것, eternal life,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나요? 먼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선한 선생이여라고 질문을 하고, 호칭을 하고 있죠. 이 선하신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제대로 그래서 부르려면, 선한 주님, 선한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뒤에는 꼭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신이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단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단어 용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불가능하신 하나님. 그죠? 틀렸잖아요. 어떻게 불가능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호칭을 가지고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질문에서도 보면 부자 청년이 잘못 질문하고 있음을 봅니다.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대신하는데 잠깐만.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19장 16절에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이 부자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지키는 가운데 뭔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과연 이 율법을 계속해서 잘 지킨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딜레마가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영생을 추구하고 얻을 싸우며 나가면 나갈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공허함이
더 커져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지만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전통적으로 율법을 전했던 랍비들이 전해주는 그 강론을 들었을 때 그 강론을 들었지만 결코 그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죠. 구원이 있는 말씀을 가르쳤고 초자연적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다른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에게는 뭔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은 어떤 열심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리 은혜를 통해서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이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열심은요,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고, 자기 만족입니다. 인간의 열심은 그래서 불안정해요. 내가 막 열심히 말씀을 끓일 때는 천국 갈 것 같아. 그런데 말씀도 좀 잘 안 읽고 또 이렇게 기도 잘 못하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 기준, 내 열심으로 그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불완전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기반둔 신앙은요, 나중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부자 청년의 잘못된 질문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셔요.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말라,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느냐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17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물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5계명하고 9계명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계명하고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게 눈으로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5계명과 10계명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계명이잖아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5계명,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1계명과 4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5계명과 10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 보면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지켜왔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부자가 되었고 관원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죠? 어려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는 것은 아마 겉으로 외향적으로 다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온전히 순종하고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지켜왔지만 마음으로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명을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계명을 지키려 하면 더 안 지켜져요. 더. 그죠? 여러분 경험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이미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을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는 정말 죄인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아멘.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아니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이미 머리로 간음하고 있고 살인하고 있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건 쉬울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선한 것, 또 다른 선한 것들을 계속해서 계속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괴리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온 것이라는 것이죠. 찾아야 할 해답이 있는데 자꾸 엉뚱한 게 있어요.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선한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찾아서 달려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뒤에 거 나중에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그 긴 방황을 끝내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답을 제시하십니다. 부자 청년의 그 간절했던 질문,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냥 예수님 따르면 되지. Why?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팔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모든 부자들이 올 때마다 너 물건, 너의 가지고 있는 다 팔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은 예수님을 물질로 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되어 있죠. 이 구사는 헤롯의 청지기예요. 헤롯이 왕이잖아요. 그 청지기란 것이죠. 왕의 재정을 관장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구사는요, 헤롯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실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고 재정적으로도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사의 아내는 어떨까요? 당연히 재력이 많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요한나에게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거부들이 많죠.
욥 엄청난 거부였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엄청난 거부였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재물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데 결정적인 걸림돌, 방해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영생보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우선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부자 청년은 이 1계명을 다른 계명은 다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숨어있던 그 1계명,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요구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요, 정말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답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을까요? 이 슬픔을 기색을 띠고 근심했다는 이 단어는요, 리페어라고 합니다. 심각한 고민으로 혼란한 상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그 마음의 상태.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그 마음이 격동되고 요동치는 가운데 그 고민이 깊어져서 그 고민 때문에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까맣던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그 고민이 깊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쿨하게 웃으면서 내가 왜 모든 재산을 팔아? 난 그냥 이대로 살 거야. 가면 돼요. 그런데 왜 이 슬픈 기색을 띠고 심각하게 고민했을까요? 답을 발견했는데 그 답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가질 준비와 힘이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영생에 대한 깊고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왔습니다. 무엇보다 율법과 삶에 있는 그 괴리와 고공함을 통하여 그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재물의 파워, 만몬이라고 그러죠.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영생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재물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요, 본문을 보면 부자면 다 영생을 가지지 못하고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재물의 파워, 그 재물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면 다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면요, 오히려 더 돈에 탐욕적이고 집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은 재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가운데 물질이 자꾸 늘어나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신앙을 잃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란 장애물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똑같은 그런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든지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든지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표현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요? 재물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만몬의 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동급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며 영생을 얻는 것의 방해물이에요. 이 재물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그 PCA 교단의 가장 굉장히 큰 교회에 속해 리디머 교회라는 데를 목회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뭐냐면 내가 만든 신이에요. 이 책인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 우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우상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던 돌과 쇠도 맞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고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과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들, 아니면 그것들로부터 만족감과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것 같아. 그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것만 있으면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될 거야 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요 자녀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요 어떤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업계의 인정, 외모, 사회적 지위, 모든 이런 것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공허함과 그 텅 빈 영혼들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그분을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최우선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텅 빈 마음과 영혼 속의 충만함과 영혼의 구원의 기쁨과 영생을 누리며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